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 기도할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게 없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의 본문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그 기도가 아주 디테일하다. 그냥 뭉뜩뭉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뭐가 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자르면요, 딱 두 가지로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는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때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기도해도 그 끝은 보면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와를 위한 기도, 또 누군가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도의 제목 말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이 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요, 하늘을 향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예,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을 향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 하늘이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어쩌면 또 이 시대 우리에게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직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내 기도의 어떤 프로테이지 중에 얼만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면 목사인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끝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확신성을 성도들이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들이 우리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기도들을 점점 하다 보면 기도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오늘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29절 말씀 시작. 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제목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새긴 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그 첫 번째는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것은 그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떤 율법에 속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제3시, 9시, 12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사고관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가장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유대인의 사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율법적이라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주의 성전에 내가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집이 먼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집이 좀 가까운 분들은 늘 내가 한 번 정도는 매일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시간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 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기도가 이어지는 시간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끊기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주일도 마찬가지,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기도로 세워졌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 다른 것보다 기도가 너무 잘 된대요. 이것은 뭐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그 기도로 틀을 닦아 놓은 그곳에서 우리가 서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기도하니까 뭐 강력한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보슬비처럼 이슬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씨는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31절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신이나 또 성도들은 늘 죄의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고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 시대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재앙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나 깜빡이나 메뚜기나 기타 등등, 심지어 적군, 모든 어떤 대적에서부터 이 교회가 지켜져 나갈 수 있고 성도들이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했고, 또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좋은 소문이 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42절 말씀이나 42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는 사람에 의한 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의 소문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어떤 교회, 거기에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늘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성전도 이 정도 했으면 자기의 어떤 입지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세우고 왕궁도 세우고 이제 부러울 것이 없을 수 있는데, 그가 오늘 고백할 때 오늘 이 백성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대가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도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문,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 주의 능력과 은혜와 편팔의 그 소문들이 흘러나서 교회가 정체성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기도자로 세우신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이것은 다음 세대의 기도의 제목으로 아름답게 또 이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